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께서 또 재미난 또 아주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천에 살고 계시는 정송자 보살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네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에 팔순을 맞은 노불자입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과 덕담이 너무나 삶의 의지가 되어 힘을 갖고 저도 몇 자 적어봅니다. 그러고 보니 아주 먼 옛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저의 나이 28세 되던 8월 7일이었습니다. 심한 하열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돼서야 구루마에 실려서 15리 되는 길을 걸어 나가다 보니 기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서는 죽은 사람을 데려왔다고 각서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꼬박 24시간 만에 숨통이 트였고 옆에서는 우는 소리,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그동안에 저는 무서운 저승 구경을 하였고 깨고 나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이런 기적이 또 있냐고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보약 한 번 안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스님, 이런 기적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으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43살 때에는 서울에 일을 다니는데 두 다리를 못 써 앉지도 서지도 못하였는데 너무나 아프고 참담하여 며칠 동안을 관세음보살만 찾으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붓고 죽기를 작정하고 외쳤습니다. 절에 갈 형편이 못 되어 살려달라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야 한다면서 펑펑 울었는데 바카스병만한 약을 하나 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하시기에 약을 받아 먹고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다 깨어났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어머니는 온데간데 안 보였습니다. 그 길로 다리가 가벼워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아니고 약사 보살님이 주신 감로수를 아시면서 불심이 지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절이 멀어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나마 지장경 독경을 매일 저녁에 3시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2014년 11월 20일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차의 앞바퀴가 제 등을 쳐서 쓰러지고 뒷바퀴가 왼쪽 다리 사이를 스쳤는데 비명을 지르며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있던 손녀가 뛰어내려와 저를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시커먼 멍만 들어서 15일 만에 퇴원을 하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신기한 일이라며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닙니까? 저는 제게 일어난 이런 기적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의 아이들 물론 다 커서 이젠 함께 노년을 맞고 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2017년 큰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아마 ARS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김천에 살고 계시는 정송자 보살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신 그런 우리 보살님의 아주 그런 아름다운 그런 편지글이었습니다. 그 이제 소나무가 이제 꽤 오랫동안 반영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연락이 오는데 또 대구에 사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나무의 애청자인데 소나무를 계속 보다가 당신도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해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가피를 몇 번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또 너무나 내용이 좋고 우리 불자분들께서 기도하는데 큰 도움과 믿음을 일으키는데 아주 그런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이야기를 구성해서 그 대구에 사시는 불자님의 그 기도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요. 본명이 불도화 보살님이시랍니다. 불도화라는 보살님이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할 일, 부처님 덕분에 너무나 소중한 가피와 영험을 얻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그 3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불도화 보살님께서 15년 전에 겪으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보살님의 연세가 67세 정도 되세요. 예, 지금 현재 67세 되신다고 하는데 15년 전에 이제 당신이 이제 꾸준히 이제 절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께서 집에 이렇게 형제 자매, 남매가 많은 집안이었대요. 근데 희한하게 형제 자매가 다 종교가 달랐대요. 종교가 달랐는데 당신이 이제 절에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예. 목사님이 되셔서 어디 지방에 개척교회를 하나 이제 개원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종교는 달라도 남동생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 개원식을 하는데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가요? 예, 종교가 달라도 가요? 예, 그렇죠. 예, 종교가 달라도 형제간에 끈끈한 우애가 있지 않습니까? 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 남동생이 이제 큰 마음 품고 교회를 이제 개원하게 됐으니까 부모님, 그 형제 자매, 그리고 그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들 초청을 했답니다. 근데 내일이면 저기 남동생 그 교회 개원식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할 남편이 엄청나게 독한 독감에 걸려버렸대요. 그 온몸에 그냥 뜨거울 정도로 그냥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셨답니다. 그 옆에서 이제 물수건 갈아주면서 계속 간병을 하는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없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 보살님은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파서 못 가게 되면 남동생이 오해할까 봐 아이고 그 남동생이 그 교회 개원식을 한다는데 그 종교가 다르다고 누나가 오지도 않았나 보다 하고 오해를 하고 그 형제간의 의가 상할까 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 보살님이 참 착하죠. 아유,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전화해서 정말 나중에라도 갈게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종교가 달라서 안 오나 보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래서 의가 상할까 봐 걱정을 하다가 옆에서 이제 남편 간병을 해드리면서 옆에서 막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그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 제가 내일 꼭 가봐야 됩니다. 남편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남동생 교회 개원식에 가질 않아서 남동생이 서운해하고 섭섭해해서 의의가 상한다면 이건 절대 이게 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막 했대요. 그 관세음보살이 그래 너 교회 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뿅 하고 낫게 해주시려나? 어쨌거나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관세음보살 하다가 하염없이 남편 옆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깜빡 졸았대요. 깜빡 졸았는데 비몽사몽에 지장보살님이 쓱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재밌는 게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누가 들어오셨다? 지장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결국 하나로 다 통합니다. 예. 그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바쁘셨나 봐요. 어디 출장 가셨나 봐. 그래서 대신 누가 왔어요? 지장보살님이 방에 관세음보살 마음 부탁했겠죠. 저 누가 나 부르는데 지장보살님이 대신 가줄 수 있어? 이러면 알겠어, 오늘 내가 대신 한탕 뛸게 막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지장보살님이 다음에 나 바쁠 때 도와줘야 돼. 하여튼 지장보살님이 방에 쓱 들어오셨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싹 쓰다듬어 주는 그런 꿈을 딱 꾸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어머 신기하다, 뭔가 하고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아직은 안 일어났고 급하다. 열이 쑥 내려가더래요. 열이 쑥 내려가고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놀라고. 그래서 여보 괜찮아요? 몸이 개운하다고. 개운해.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렇게 싹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하고 그 남동생 교회 개원식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호인이야. 그 남동생 교회에 개원식 가야 된다고. 아니 막말로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는데 교회 가게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 교회 가야 된다는데 빨리 보내줘야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보살님의 자비심은 헤아릴 수가 없구나, 한량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도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경험이 있었는데 약 8년 전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신께서 잠깐 그 병원에 치매병동이 있었대요. 그 큰 병원에 치매병동이 있었는데 치매병동에서 간병 일을 잠깐 하셨답니다. 그 치매병동에서 간병을 하셨는데 그 치매병동에 4사람이 한 팀을 이뤘대요. 4사람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신종플루가 엄청 유행하고 있었을 때래요. 신종플루가 기억나세요? 네, 신종플루가 엄청 유행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할 때였는데 그때 병원에 환자분 한 분이 신종플루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그 간병일 하시는 분들이 4사람이 한 팀씩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그 4사람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몸에 엄청나게 열이 올랐대요. 병원에서 급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보더니 이제 그 집으로 빨리 퇴근해라.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서 치료받고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오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노인분들한테 옮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내버렸대요. 간병 4사람 중에 한 분을 보냈는데 연달아서 2명이 또 몸에서 열이 나더래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 다급하니까 또 이렇게 검사해보고 빨리 퇴근해라. 그리고 병원에 와라,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다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다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오지 말고 치료 잘 받아라. 그것도 이제 2명을 또 보내버렸대요. 그 4사람 중에 몇 명이 빠져요? 3명이 빠져버렸잖아요. 그 혼자 남으셨대요. 혼자 남았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지원을 오셨는데 딱 걱정되는 게 거기에 치매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생활했던 분들이 이거 치매 노인분들 하나하나 주의사항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3명이 나가고 딱 드는 걱정이 자기마저 없으면 이분들을 누가 돌보냐. 그냥 노인분들, 정신이 온전하신 노인분들이면 뭐 해달라, 뭐 해주면 된다, 나한테 뭐 갖다 주면 된다 하면 그거 다 알지만 치매 환자분들은 정신이 좀 온전하진 않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이거 나까지 몸에 열이 나고 신종플루 걸려버리면 나까지 이거 퇴원해버리고 퇴근해버리면 이거 치매 노인분들 이거 누가 돌보나, 이거 어떡하나, 나마저 없으면 엄청 힘들고 불편하실 텐데. 그리고 마음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아프면 우리 노인분들 힘듭니다. 불편해집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발 저 좀 몸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착하시죠?
그러니까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저분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마음인데도 좀 다른 어떤 자비심이 느껴지죠. 그래서 하염없이 그냥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부르다가 그날 집에 오셨대요. 집에 딱 오셔서 이제 깨끗이 씻고 집에 딱 이렇게 방에 누워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제가 간병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남아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발언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잠에 드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잠에 드셨는데 역시나 무엇을 꿨을까요? 꿈을 꿨대요. 자,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자기 모습이 보이면서 어떤 사람이 쓱 오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쓱 오더니 주사기를 가져오더래요. 주사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왼쪽 복숭아뼈 있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왼쪽 복숭아뼈에서 10cm 위에 주사기를 싹 찔러버리더래요. 주사기를 쫙 찌르고 주사기를 뺐는데 주사를 맞은 그 자리에서 하얀 생크림 같은 게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더래요. 아주 생생하게 하얀 생크림이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왼쪽 팔뚝에다가 또 주사를 놓더래요. 예, 확인 사살이죠. 예? 왼쪽 복숭아뼈에다가 놓아주고 그 다음에 또 왼쪽 팔뚝에다가 주사기를 또 딱 놓아줬는데 맞은 자리에 하얀 생크림 같은 게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더래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온몸이 목욕을 한 것처럼 상쾌하더래요. 그래서 몸이 너무나 시원하고 상쾌해서 딱 느낌이 아이고 도와주셨구나. 우리 불보살님이 나 예방주사 놔주셨구나. 딱 확신이 들더랍니다. 딱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당연히 그 꿈을 꾸고 나서 병에 걸리셨다 안 걸리셨다. 예, 뭐 열이 올랐거나 신종포에 걸렸거나 일체 그런 거 없이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이제 간병인을 보셨다.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겪은 또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약 7년 전쯤에 그분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받으셨냐면 다리 있죠. 그 다리 쪽에 관련된 어떤 큰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원래는 이제 하반신 쪽 수술이다 보니까 척추 마취를 하기로 했대요. 그 척추 마취 아세요? 근데 척추 마취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이 그냥 전신 마취로 들어갑시다. 뭐 척추 마취가 잘 안 됐나 봐요. 그 전신 마취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셨대요.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 마취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밖에서 볼 때는 의사하고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호흡곤란의 혼수 상태인데 자기 의식은 또렷하게 환하게 이렇게 의식이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옆에서 의사가 막 뛰어다니고 간호사가 뛰어다니고 아 내가 지금 혼수 상태구나 그런 게 다 느껴지더래요. 근데 정신이 너무나 또렷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오직 누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속으로 하염없이 부르는데 눈앞에서 갑자기 짠 하고 이제 환상이죠? 짠 하고 혹시 사자밥이라고 아세요? 그 옛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굿하거나 제사 지내면 밖에다가 지나가는 귀신들 먹으라고 국하고 밥하고 딱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사자밥이라고. 다들 도시 사람들이면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사자밥. 자기 누워있는 자기 턱 앞에 사자밥이 짠 하고 나타나더래요. 근데 그 사자밥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조그만 상에 밥하고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이 있는데 거무튀틱하고 시커멓더래요. 밥하고 그 사자밥이라서 시커먼가?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나 먹으라고 사자밥을 차렸구나. 나 이거 먹으면 나 가는 거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사자밥이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나 가는 거구나.
나 가는구나.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나 가거든. 예, 이제. 그래 어쨌거나 그 노래 아시죠? 예. 순간 밖에서 볼 때는 호흡곤란의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았지만 당신은 의식이 싹 살아 있었고 눈앞에 사자밥을 보는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나더래요. 내가 지금 어머님이 나 연세가 90이신데 아직도 노모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먼저 가면 되나? 그리고 아직 장가도 못 가, 애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가도 되나?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내가 찾을 건 누구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 그래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사자밥 앞에서 뭘 불렀다?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갑자기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다 당신이 유체이탈을 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누워있는 게 보이더래요. 다 누워있는 게 보이고 막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이고 그게 다 보이더래요. 유체이탈이죠. 여러분들 유체이탈 해본 적 있으세요? 아직 없구나.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유체이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오로지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입구에서 누가 쓱 들어오더래요. 쓱 들어오는데 그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스님들 가사장삼을 입고 있는 것 같더래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장삼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난답니다. 터벅터벅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물 위를 스치듯이 쓱 들어오더래요. 쓱 밑에 보면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렇게 들어오셨나?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신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쓱 들어오시더니 자기 앞에 사자밥이 있었잖아요. 요 옷자락으로 한번 휙 하더래요. 이렇게 휙 하니까 순식간에 사자밥을 싹 걷어가시더래요. 싹 걷어가시더니 그걸 싹 걷어가시면서 사자밥이 딱 사라지면서 딱 1초 만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지면서 숨이 탁 터지더래요. 숨이 탁 터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눈을 딱 뜨니까 사자밥이 딱 사라지자마자 1초 만에 숨이 퍽 하고 터지면서 속으로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보니까 아들이 옆에서 막 걱정하면서 앉아있더래요. 그 아들을 보면서 첫 마디가 기도해라.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기도해라. 우리 같으면 배고파 라든가 물 좀 줘. 야 무슨 일 있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예, 첫 마디가 기도해라. 부처님 덕분에 보살님 덕분에 내 숨통이 뚫렸구나. 그게 첫 마디였대요. 아들이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의사 선생님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고 호흡이 이제 숨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며칠 동안 병원에 있다가 무사하게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사자밥이 안 없어졌고 시간이 흘렀으면 자기 어떻게 됐다? 예, 이제 저승길 가는 거였는데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을 때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으신 스님이 물 위를 싹 스치듯이 들어오시더니 순식간에 사자밥을 걷어가시고 자기가 숨이 쏙 트이면서 눈이 번쩍 떠졌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기한 게 그때 의사들은 호흡곤란에 혼수 상태라고 진단했는데 의식은 환한 전등처럼 깨어 있었대요. 환하게 전등처럼 깨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부처님과 보살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예,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무슨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의 간절하게 불법을 믿고 의지한다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대구에 계시는 그 불도화 보살님의 어떤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요. 며칠 전에 그 강원도의 홍천, 강원도 홍천 아세요? 네. 강원도 홍천에서 살고 계시는 그 윤순옥 보살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요 보살님께서 또
소나무의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근데 이분께서도 지금 이제 연세가 한 80 한 중반 정도 되셨다는데 평생을 이게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답니다. 평생을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스님이 제가 들어도 너무나 감동적인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께서 36살에 남편을 잃으셨답니다. 사실 지금 36살이면 엄청 젊은 거잖아요, 여자가. 뭐 옛날에는 옛날 그 드라마 불과 20년 전 드라마나 하더라도 그 여자 주인공이 30이 넘어가면 여자가 30 넘어갔으니 어느 남자가 데려가겠냐 막 이런 대사가 나오고 했거든요. 지금은 36도 지금 젊다 그러잖아요. 제 요새 그래요. 어느 우리 신도부님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그 신도분이 제 딸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이래서 몇 살인데요? 33살이야.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요새 그런 시대이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36살이 젊다고 생각은 안 되겠지만 36살에 이제 남편을 잃으셨대요.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절을 그렇게 자주 못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나서 이제 마음의 의지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뒤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약 30년 전쯤에 친정어머니께서 92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아주 장수하신 거죠. 92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렇게 슬프고 울적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드렸답니다. 막 나무 아미타불도 연불하고 관세음보살도 연불하고 지장보살도 연불하고 독병도 해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항상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천도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어떤 집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집이 보이더니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이렇게 짐승 새끼가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짐승 새끼가 하나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 있더래요. 지금 뭐 유니콘인가? 하여튼 짐승 새끼가 있는데 이렇게 뿔이 났는데 코뿔소? 근데 딱 그 짐승 새끼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어머니 소리가 나오더래요. 꿈속에서 어머니 어쩌다가 이런 몸을 받으셨어요. 어머니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짐승 새끼를 보면서 합장을 하고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하염없이 연부를 했는데 연부를 하다가 그 짐승 새끼가 짠 하고 어머니로 변하더래요. 화난 모습으로 변하더래요. 갑자기 어머니가 화난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옆에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랍니다.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꿈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보살님께서 어머니 근데 왜 저한테는 말을 안 거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너는 나중에 할 말이 많다. 나중에 너한테 해줄 말이 많다. 그러면서 잘 있어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그냥 밝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저 하늘로 싹 사라지는 꿈을 꾸셨대요. 그 우리말로 하면 천도죠, 천도.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딱 눈을 뜨고 나서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천도가 되셨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전에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렇게 슬프고 울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아무리 어머니 생각을 해도 하나도 기분이 슬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가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먼저 세상에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면 그 공덕이 그분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불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가족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절에다 뭐 49제나 천도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 49제 올렸을까 스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49제를 올려드리겠지만 그 자손이 기도를 올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쌍방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다 맡겨버리지 말고 정말 영가천도를 발언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살님이 이제 그 뒤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또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게 당신이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할 때 그 아이들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으면 아이들 이렇게 배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간절하게 염불을 하신대요. 부처님, 불보살님, 우리 애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그 관세음보살 42수주라고 관세음보살 그 42가지 주문 중에 몸의 병이 사라지는 주문이란 게 있거든요. 또 그에 간절하게 읽어주다 보면 신기하게 그 다음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래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이 건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가슴 아프고 마음 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자식들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께서는 그렇게 애들이 아프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며 그 다음날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요 보살님께서 이제 몸이 좀 노구이시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집안일을 좀 도와줬는데 몸에 무리가 오셨는지 몸져 누우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몸져 누우셨는데 이제 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분께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병원 갑시다. 병원으로 갑시다 하니까 그 보살님께서 야,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몸에 힘이 쪽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나 병원에 갈 힘도 없다 하고 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기도 시간을 놓쳐본 적이 없으시대요. 매일매일 당신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순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이 시간은 빼먹으면 안 되지. 기도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셔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셨대요. 예불문 올리고 천수경 하시고 반야심경 하시고 염불 하시고 그리고 그거 법화경 사경하시던 거 경전도 사경하시고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건강해도 기도 안 하잖아. 그분은 죽더라도 뭐는 안 빼먹겠다? 기도는 안 빼먹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잠이 드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셨대요. 꿈에 당신의 방에 있는데 수돗물이 틀어졌답니다. 수돗물에서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래요. 맑은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맑은 물이 방에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차더니 그 맑은 물이 방 안에서 뱅뱅 돌더래요. 뱅뱅 돌더래요. 자, 여러분. 맑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불 올릴 때 항상 뭘 올리죠? 닭인물이라고 해서 그 맑은 물을 유식한 표현으로 청정수라고 하잖아요. 청정수. 청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을 올리는 거는 내 마음도 이렇게 맑히겠다는 뜻도 있고 또 맑은 물은 내 업장을 닦아준다는 표현도 있고 또 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번뇌의 갈증을 싹 없애준다는 뜻도 있고 이 물이 상징하는 그 불교적인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방 안에 맑은 물이 뱅뱅 도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딱 꾸고 이렇게 자면서 눈을 떴는데 온몸에 아픈 데가 싹 사라지셨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이 너무 개운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놀라고 그 아드님도 놀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더니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몸에 이제 기운이 생기니까 병원에 갔다 오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의 진짜 가피를 얻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에 병이 있거나 몸이 조금 답답하거나 건강이 좀 안 좋다 여기는 분들은 아이고 내 전생에 빚이고 업장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뭘 많이 하셔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몇 년 전에 겪으셨던 일인데 이 보살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또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외우셨대요.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불교에서 지혜 경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경전이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펼쳐낸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라고 하거든요. 반야심경이 약 270자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8만대장경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오한 경전인데 그걸 이제 한글로 한글 반야심경을 계속 읽으셨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평생 동안 기도한 힘이 있었겠죠.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허망하다라는 거룩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허망하다. 근데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도리거든요. 금강경 사구계에 보면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래서 허망하고 그리고 그런 번갯불과 같고 그런 내용들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꿈속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리면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망하다라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눈앞에 하얀 산이 싹 보이더랍니다. 하얀 산이 싹 보이면서 그 산 안에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모습이 막 펼쳐지더래요.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모습이 다 이렇게 그 꿈속에서 보이면서 그 거룩한 음성이 들리면서 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저 사바세계의 모습은 꿈과 같고 허망하다. 그런 가르침이 싹 꿈속에서 펼쳐지더랍니다. 너무너무 막 기쁨과 환희심이 막 가슴에서 막 복받쳐 오르면서 이제야 부처님이 나에게 직접 법문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법문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막 가슴에서 엄청난 기쁨이 막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막 기쁨 속에서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전에는 아무리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무슨 뜻인 줄 몰랐대요. 예?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예?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는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업장이 어느 정도 소멸하고 지혜가 좀 트이신 거죠. 그래서 요 보살님께서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귀에 쏠쏠 들어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도시 생활을 하셔다가 귀촌을 하셨대요. 귀농을 하셨는데 농사 짓는 것만으로 힘들어서 어머님께 저 소를 좀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 보살님이 불자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야 그래도 소 키우는 거 소 키워서 나중에 팔고 고기 만들고 할 텐데 그거 좀 마음에 걸린다 하고 거절을 하셨대요. 근데 아드님이 참 착해요. 그냥 어머니 나 소 키울게요 했는데 뭐 누가 뭐라겠어요? 근데 그 손주들 등록금 때문에 이제 아드님이 다시 애들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소를 좀 키웠으면 합니다 하니까 결국은 허락을 하셨대요. 그러면 할 수 없지 애들 등록금이 비싸다니까. 그래서 소를 잘 키워가지고 애들 등록금을 잘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요 보살님이 항상 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항상 키우는 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들 팔기 전에 소를 붙들고 그렇게 염불을 해주신대요. 소야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라. 다음 생에는 극락왕생해라 하면서 소를 위해서 그렇게 염불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스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제 보살님한테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보살님 이번 생에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고 보살님께서 이번 생에 지으신 복으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보살님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불교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얘기 듣고 한 귀를 흘리지만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하면서 복을 짓는 거, 이게 바로
불법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